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담아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엑기스를 뽑아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인간과 예수님, 육신의 존재들과 영의 존재 사이에 그 대화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각자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첫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상당히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 옛날에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는 아주 행복한 경험을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필사적으로 쫓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필사적으로 쫓아와서 만나서 예수와의 대화 가운데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예수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그 일본과 한국에 나이가 6, 70 넘어가면은 이 황혼 이혼이라는 그게 굉장히 그 사회 풍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해요. 근데 이제 애들 다 출가시켜 놓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주로 아내가 이혼장을 내밉니다. 근데 남편이 전혀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기겁을 합니다. 왜 이러냐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과 나의 결혼 생활은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고 나는 당신이 하숙생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할 일을 아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일했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책임을 다했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쉴 시간 없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러냐. 아내가 하는 말이,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과의 시간과 관계였다. 근데 당신은 그것을 나한테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혼 이혼을, 아이들 출가시켜 놓고 하려는 부부들이 많다고 그러고 실제로 많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혼을 원하는 여자, 그리고 이혼을 당하는 남자, 이 두 사이에는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것의 그 차이를 좁혀지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군중 사이도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과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5천 명이 거의 다 떠납니다. 예수를 이혼해요. 그리고 12명만 남았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군중은 항상 옳다? 아니죠. 군중은 대부분 틀렸을 때가 많습니다. 대중은 항상 옳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저기 많이 모이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큰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작은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오늘 본문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자, 5천 명의 군중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기적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걸어가셔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 왜냐하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옛날에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집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꿈이죠. 그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근데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돈 걱정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당시에 가장 절실한 것은 밥 안 굶는 거예요. 그죠? 밥 굶는 것과 돈 없는 것은 밥 굶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하죠. 밥 안 굶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를 절실히 필사적으로 따라 나섰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디베라라는 이 갈릴리호수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들이 여러 척 오니까 그 배들 여러 척을 나눠 타고 떼지어서 호수를 건너서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상당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역시 내가 필요하구나. 제가 예수라면 상당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돌직구를 던지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서 진실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지만 강조하시는 거죠. 정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이거나 또는 선지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배고픈 이유 때문에 찾아왔지. 이런 얘기. 배고픈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았지. 배고파서 왔지. 배불렀으니까 또 배부르고 싶지. 예수님은 돌려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하시지 돌려 말씀하시거나 진리에 물을 타거나 설탕을 뿌리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진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12명의 제자들만 받아들이졌지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겠어요. 여러분 5천 명이 줄줄줄 따라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 중에 몇 명을 이 안에 가두어둘 수 있을까? 한 90%는 가두어둬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뭐지? 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이들이 필요한 게 뭐지?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5천 명 중에 한 4,500명 이상은 끌어모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대형 교회가 되니까, 그죠? 예수님 뭐예요? 5천 명 다 떠났어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왜?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배불러서 찾아왔지, 또 떡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한 모든 수고, 나를 찾았고 간절히 내가 어딘지 수소문했고, 더 나아가서 배를 확보해서 배삭스를 줬겠죠, 그죠? 배 나눠 타고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그 열정을 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영생의 양식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들은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무리들이고 예수님은 영적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자. 첫째는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가?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충돌. 두 번째는 영적인 가치의 탁월성. 세 번째는 영적인 가치를 향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좀 제목이 길고 좀 복잡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게 됩니다. 자, 육적인 가치와 또는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충돌을 먼저 살펴보자. 여러분, 육적인 가치가 뭐죠? 세상적인 가치가 뭐죠? 육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육신이 갈망하는 것, 이 세상적인 가치들은 육신이 필요하고 육신이 갈망하고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 명예, 인기, 지위, 능력, 외모, 이런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필요이자 육신의 갈망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가치는 뭐냐? 영적인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이지만 영원한 값어치를 지닌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구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이런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물론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해 본 사람 없죠, 여기에? 저는 40일 금식해 본 사람을 2명 만나봤어요. 근데 40일쯤 금식하면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40일쯤 금식했는데 영양분을 공급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40일쯤 금식한 사람의 육신의 절실한 필요는 영양분의 공급, 즉 빵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죠? 빵을 먹어야 돼.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너 지금 떡이 필요하지? 너 육신의 필요가 지금 떡이지, 빵이지, 우리말로 하면 밥이지. 밥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밥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영적 가치가 육적 가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필요하고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 필요, 육적 가치, 세상적인 필요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육신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의 어떤 필요나 육신의 가치가 필요하지만 영적 가치와 비교해서는 영적 가치가 더 추구돼야 되고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태, 그것만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행태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적 관심,
세상적인 가치에만 꽂혀 있는 사람의 귀에는 사람은 참 능력이 탁월해요. 무슨 능력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능력. 얘기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만 들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 예수님께서 여기서 양식을 말하니까 여전히 양식에 꽂혀 있어. 여전히 배부른 양식에 꽂혀 있어. 지금 영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옵나이까? 28절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건 뭐예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러한 양식을 얻을 수 있나? 계속 배불리 먹을 수 있나? 이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대화하면 그럴 때 있죠.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서로 대화가 안 돼.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처럼 서로 대화가 안 돼. 이해를 하려면 한참 동안 얘기해야 이해가 될까 말까요? 나는 이때까지 죽을 동 살 동 가족을 사랑한다고 헌신하고 정말 희생해서 이렇게 돈 벌어 와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아내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남자가 여자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과 군중이 대화가 안 돼. 예수님은 육적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들은 뭐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29절에 또 영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일을 얘기하지 이들은 일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을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보살필까? 어떻게 하면 제사장을 보살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겠다. 물론 영적인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일이 있어야지 육적인 일이 진정으로 이루어난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행위가 있는 것이지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이때쯤 되니까 군중들이 뭔가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는, 어떤 오해가 있다는, 어떤 뭔가 좀 서로 포인트가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내용을 잘 읽으면 군중의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이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깨달았으면은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갈망, 세상적인 가치의 그 끈을 놓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상대랑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무슨 말하는지 조금 알았어. 그런데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싶을 때 하는 거 뭐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은 군중들은 예수를 공격합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또 행해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전히 핵심 뭐예요? 육신의 필요와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달라는 것이죠.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질 않잖아요. 기록된 바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필요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해서 채워줬으니까 당신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줘야지 당신을 믿든지 말든지 하지 왜 자꾸 엉뚱한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자극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인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이래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 갈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면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이거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면은, 이걸 들어주면은 당신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아요. 왜? 이걸 들어주면은 내가 행복할 거고, 당신을 더 믿을 거고, 당신을 더 예배할 거고, 당신을 더 사랑할 테니까 이걸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 왜냐하면은 영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협박 속에는 뭐예요? 당신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무시할 거라는 암묵적인 협박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구하지 말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게 타당하면 제가 들어주겠죠. 하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진정한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 되는도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니네가 육신적으로 어제 배부리 먹은 그것은 하루를 견디야 할 뿐이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A를 원한다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B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결국 사람들 다 떠났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조심해야 될 게, 첫째는 어떤 지도자들은 탁월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라는 옷을 입고 세상적인 갈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한 나머지 기복신앙, 인본주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몰라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해야 될 말을 안 해. 적당한 선에서 진리를 그냥 잘라. 저도 목회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평생 가는 싸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설탕 발림에 속지 마세요. 진리는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진리는 때때로 써요. 진리는 때때로 아파요. 하지만 진리는 끝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의 기대와 오해와 시험과 압박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설명도 안 해. 너희들 지금 뭘 잘못하면 설명도 안 해. 설명도 안 하고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는 자야.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주님께 가는 자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요. 믿는 자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행함입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마음이 예수를 찾아가는 게 믿음이지 그 이외의 것은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5천 명이 예수를 눈앞에 두고 뻔히 보면서도 예수를 다 안 믿었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못 믿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 나타나셨거든.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둘 다 주면 안 되나? 육신의 떡도 주고 영적인 말씀도 주고 둘 다 주면 안 되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공급하세요. 근데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 우리의 관심이 육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내가 보살펴 주고 있다, 보살펴 줄 것이고, 근데 거기에 꽂혀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가치의 탁월성 때문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가치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 제가 맞춰볼게요. 왜냐하면 신문 봐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 봐서도 알 수 있고 저를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괴롭죠. 때로 숫자가 안 맞아서. 여러분 집 문제 때문에 괴롭죠.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어떤 인정과 인기를 못 얻어서 괴롭죠. 이런 직장쯤에 다녀야 되는데 그런 직장은커녕 저런 직장도 못 다니니까 괴롭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썩으면 옆에 두기 괴로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썩으면 몸에 해로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썩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썩을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간호사를 통해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들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원시적인 수술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설명할 이유가 없죠.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뇌종양이 걸렸는데 뇌 위에가 아니고 뇌 밑쪽에서 걸리면 어떻게 CT를 찍을까? 카메라를 밑에서도 위로 쳐집어넣어야 돼요. 장기를 해집고. 그리고 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술한다고 산다는 보장 없고, 이 수술하고 나면은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거고, 수술해서 나을 가망은 5%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 돼요. 중환자실에. 그때 37평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니? 집값이 2배로 뜨면 뭐 할래? 근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해요? 진짜 원하는 거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육신의 가치를 쫓는 가운데 우리가 얻는 것은요, 만족이 아니고 욕심, 좌절, 비교, 교만, 불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평강이고 만족이고 감사고 기쁨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참 진리의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마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저절로 향하는 생각, 내가 골똘히 향하는 생각,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 돈 문제, 집 문제, 무슨 세상 일에 그런 관계되는 문제가 있으면 죽을 마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충분히 경험해 봤죠.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은 저절로 돼. 육신의 생각은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육신이 저절로 해. 영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영의 생각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야 돼요.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머리부터 시작하잖아요. 머리부터 생각하고 마음으로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집어넣고 예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좋은 신앙 서적을 집어넣고 요즘 여러분 무슨 말씀 읽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당장 대답하기 곤란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신앙 서적 중에 뭐 읽고 있습니까? 좋은 신앙 서적 읽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앙 서적을 추천하죠. 우리의 영혼은 스펀지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뭔가 부딪히는 것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절로 세상의 많은 생각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돈 생각, 무슨 생각, 미래 생각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근데 우리의 스펀지를 영생의 가치가 있는 말씀이나 책이나 예배나 기도나 그런 속에 넣지 않으면 빨아들일 수 없어요. 무엇으로 내 영혼을 먹이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육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지 육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의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육의 생각을 많이 멈출 수는 있어요. 많이 멈출수록 평강과 의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가치를 향한 인간의 책임과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살펴보자. 자, 오늘 37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의 예외 없이.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명제 중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숙제가 하나 있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인간의 선택과 책임은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전도는 왜 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아니야. 인간에게 달려있어. 한마디만 이야기할게요.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어거스틴도 켈빈도 어느 누구도 이 명제를 인간의 논리로 명확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명확히 풀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는 큰 그림은 보이지만 그것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머리 속에 가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는 것과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드러나는 것은 우리 것이고 감추인 것은 하나님 거예요. 감추인 거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난 것만 알아도 충분해. 분명히 말하지만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찾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인간은 없어요. 둘째,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께로 끌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죠.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게 감사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냐? 우리 믿는 자들이 영생을 향해 나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
예수를 찾는 것이 믿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라는데, 영생을 맛보아야 된다는데,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된다는데, 거기에는 믿음의 순종이 들어갑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육적인 가치만을, 또는 육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하지만 헬조선의 이유 중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면은 애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앞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애가 지 거야? 미안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아들 내 거 아닙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저녁에 내 아내, 그죠?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처럼 내 아내, 내가 정말 과거에 잘 느껴보지 못했던, 오래전에 가졌던 그러한 육신의 어떤 그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는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걸 멈추려고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막 뭐 계산하고 해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못 합니다. 설교해본들 그 위선이고 사람들이 알겠죠. 위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또 깨달았지만은 육신의 이 욕망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있었을 뿐 제거한 적은 없습니다. 제거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속에 갇혀보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고 설교할 때, 설교자는 이 전하는 메시지가 먼저 저에게 사실이 돼야 됩니다. 저에게 와닿아야지 제가 전하지,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세 가지 생각할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돈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세상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한국이 싫대요. 그럼 어디로 갈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나라 이름만 다르지. 미국 가서 총 안 맞은 거 다행인 줄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나가려면은 결단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첫째, 성경책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묵상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신앙서적 읽어야 돼요. 신앙서적은 잘 골라서 읽어야 되겠죠. 진정한 신앙서적을. 왜? 신앙서적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한 그 고뇌가 담겨있는 어떤 인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치관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는 획일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모든 것이 물질화되는 사회를 가지고 살고 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오늘날처럼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를 돈 숫자로만 따지질 않았어요. 그 집안의 가풍, 여러 가지를 따졌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돈이라는 틀에 자꾸 집어넣어. 얼마 벌어? 얼마 있어? 얼마 모았어? 이것으로 우리를 부자라고 그러고 가난하다고 중산층이라고 그래. 물론 주관적인 것도 여러분 중산층입니까? 부자예요? 가난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좋은 가치들이 많아요. 첫째는 관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공동체, 이거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비싼 건물 안에서 외롭게 끙끙대는지 알아요?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 있는데 그 화목함을 10억하고 바꿀래? 10억 주면 불화할래요? 가족이 화목한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가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더라고. 건강? 여러분 중환자실 한번 가보실래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이 한 가지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가미가제라고 알죠? 자살폭탄. 그러니까 비행기 몰고 가지고 항공모함에 때리고 미국을 계속 저항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날렸죠. 이 한 방의 폭탄은 다른 모든 무기와 비교할 수 없어서 바로 손들었죠. 그게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을 굴복시켰잖아요. 우리에게도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목숨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는 영생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이 세상의 것을 천하를 얻고도, 천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5채나 되는데 엄청나게 부자네? 여러분 서울에 집이 몇 채인 줄 아세요? 수백만 채가 있는데 뭐 5채, 10채 갖고 뭐 부자야. 여기서 말하는 온천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집 전체, 시드니, 뉴욕, 뭐 파리 모든 전체를 가지고도 네 목숨하고 바꿀래? 그것은 영생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돈, 모든 건물,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가진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는 이미 엄청난 부자이고 미치도록 부자이고 영원히 부자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훨씬 덜 아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세상을 향한 당당함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뭐예요?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영어를 지지리 못하는데 통역사가 되겠다는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통역사가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시간과 노력을 쏟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갈망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까? 한 99%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근데 공교롭게도 그 1%를 이루었다 1% 사람이 이루었다 손 치더라도 욕심이 한 발 더 가 있을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은 없을걸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삶은 아닐걸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부자들의 삶을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안에 사랑이 있던가요? 그 안에 가족애가 있던가요? 그 안에 시기와 탐욕과 미워함과 돈만 가졌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불확실한 확률이 낮은 거의 없는 것을 향해서 왜 자꾸 그렇게 안 달려고 열심을 내세요? 근데 영적 가치는요, 세상에서의 가치는 없는 것을 얻어라, 없는 것을 이루어라, 못 가진 것을 가져라라고 말하지만은 영적 가치는 그 반대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을 발견하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을 발견하니까 주머니에 다 꽂아놨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라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더 대단한데, 그 복이 더
폭발적인데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라면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안달나게 되겠습니까? 가져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달을수록 점점 더 복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져요. 우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벗어나는 것은 신앙의 힘이에요. 빨리빨리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영적으로 나가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좋은 신앙서적 읽으시고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요.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떠오르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인데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 아이고 통장에 넣어둔 돈 어떡하나 이러고 있으면은 도로 꽝인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나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은 평소에 준비하고 죽을 때 테스트 받는 거예요. 신앙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